안녕.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시간이 되었어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신나게 힘차게 찬양해봐요. 알겠죠?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자, 친구들, 안 보인다고 해서 앉아만 있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해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큐레. 안녕하세요. 해군중학교의 홀리키즈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쵸?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더위 또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줌에서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다들 건강한 것 같아서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오늘의 예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어떤 글자 섞인 퍼즐 같은 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쵸? 카드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카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카드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찾아간 제자리를 잘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자,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두 번째 카드랑 마지막 카드가 제자리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직 뭔가 글자를 완성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힌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자리가 바뀌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카드가 바뀌었네요. 제자리로. 자, 그래서 뭔가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는 나님 같아요. 하나님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또 밑에 있는 히읗이 첫 번째 자리로 오면서 저 의 같은 글자가 또 제자리로 오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말로 줄 수 있는 힌트는 6글자입니다. 6글자. 그러면은 우리 정답을 아직 모르는 친구는 여기서 조금 더 선생님께 일시정지 해달라고 하고 고민을 해보고 전사님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글자가 조금 맞아요. 조금은 어려웠네요. 근데 그래도 정답을 많이 맞췄을 거라고 믿고, 자, 오늘의 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무엇이 다른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말씀 챈트 같이 따라하면서 이 주제도 꼭 잊지 않고 말씀 챈트 같이 잘 따라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챈트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안녕하세요. 해군중앙교회 홀리키즈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졌어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이 또 코로나도 조심하고 더위도 이렇게 조심하느냐고 조금은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전사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까 예배 주제를 같이 살펴봤는데 예배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혜롭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똑똑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똑똑하다는 거는 지식이 많은 거지 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네, 괜히 찾아본 것 같죠? 더 어려워졌어요. 네. 뭐 아무튼 지혜라는 게 막 그렇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지혜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 말씀 챈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어떤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 어떤 교회일까요? 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막 서로를 다른 파라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파가 나뉘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각자 가진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죠. 이러한 나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당시에는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율법 학자들이나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실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뭔가 멍청하다고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진 지혜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번 달 동안 지켜본 또 말씀을 들었던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지혜롭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미련하다고, 무식하다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롭게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 챈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챈트 함께 보시죠. 자, 말씀 챈트를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중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일 수 있는지를 우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친구들 영상을 잘 보셨나요? 네, 영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드림이가 영어 시험에서 1등을 못해서 그런지 천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심술을 부렸죠. 하나님께 왜 감사하냐는 등, 교회 다니는 이유가 멘탈이 약해서라는 등, 게다가 아빠가 교회가 작아서 가난할 텐데 뭐가 감사하냐면서 이상하다고까지 말했어요. 이 드림이의 얘기에 화난 혁이와 천이는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속이 상한 천이는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로 인해서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그런 물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죠?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도라고 하셨어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천이에게 아빠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라고 천이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드림이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에어팟을 잃어버린 걸 보고 혁이는 쌤통이다 생각하면서 신나했잖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었나요? 혁이는 그렇게 신나게 학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천이는 어떻게 했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수업도 못 들어가고 옷이 더러워지는데도 드림이와 함께 찾아주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를 똑같이 무시하면서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지혜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뭐 정말 시청률 높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괴롭힘 당하던 주인공이 복수하기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똑같이 통쾌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복수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천이는 당황해하는 드림이를 보면서 뭐 쌤통이네 이렇게 하면서 시원하게 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자신을 무시했던 드림이를 오히려 도우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전우사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보는 좋은 영상과 시간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조금은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막 통쾌하게 복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도와주고 이러는 모습이 어쩔 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멍청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천이의 행동도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멍청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고 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또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우리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파들이 생겨났습니다. 분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후에 있을 공과 시간도 또 잘 했으면 좋겠고 성경학교 관련해서는 전사님이 또 따로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또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가 맞춰지니까 주기도문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